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회 때 함께 살폈던 그 설교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말씀을 나눴었냐면 우리가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새 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오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하신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내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사역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러면 내 안에 찾아오셔야 되는데 성전된 내 영혼 몸 가운데 찾아오셔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내 안에 찾아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성전된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성전이 거룩해져야 그분이 찾아오실 수 있다. 그래서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깨끗함을 우리가 뭘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뭐 하면 내가 깨끗해집니까? 회개하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이 뭐다라고 하셨죠? 하나님 경배했나요? 찬양했나요? 청소하셨다.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죠.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이 하나가 들더라고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혹시나 오늘 내 성전에 찾아오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도 그렇게 혹시나 행동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분노하셨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네 가지로 예수님의 행동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노끈을 가지고 뭘 만드셨죠?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막 채찍을 치면서 그 성전에 있는 정확하게는 그 성전 뜰에 있는 그 장사꾼들과 그 모든 것에 채찍질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성경에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성전뜰 안에 있는 가축들 그리고 장사꾼들을 내쫓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쏟아버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성전뜰에 있는 그 돈 봉투들 뭐 그런 돈을 담고 물건을 담고 있는 모든 바구니 이런 것들을 쏟아버리셨다. 막 집어 던지신 거예요. 화를 내시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행동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상들 뭐 이렇게 막 다 팔고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엎어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가지의 말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걷어 치워버려라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 성전을 뭐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그 거룩한 분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 구절을 떠올렸는데 성전을 향한 그 열정이 그 사람을 덮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의분에 쌓여서 그 모든 성전을 청소를 하시는 모습.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내 성전 안에 오셨는데 내 안에 교만과 내 안에 음란과 더러움과 정죄와 판단과 욕심과 그 세상의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행동하시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구렬, 쓰레기장으로 나는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 그 모습이 제 안에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해야 된다? 내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는 방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뭐 해야 돼요? 자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해 주세요. 다 아시지요. 이게 아니라 내 구체적인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러이러하게 나의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나의 혈기를 쏟아부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게을렀습니다. 이 기타 등등의 죄악들을 먼저는 자백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회개의 기본적인 방법이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죄와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깨끗해지고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내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 202장을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가 잘 부르지 않습니까? 후렴을 보면 뭐라고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주의 보혈, 그렇죠, 능력이 있도다. 그 다음에 주의 피 뭐 해라? 믿어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보혈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영적인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주님의 보혈을 뿌리거나 주님의 보혈을 바르거나 주님의 보혈로 내가 덧입거나 이러한 이렇게 행동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는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 주님의 보혈, 예수 피 하고 있어요. 예수 피를 발라요. 그리고 뿌려요. 그리고 덧입어요. 또 이렇게 마셔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잘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거요 정말 좋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거 15,000원에 샀는데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권사님 줬어요. 그럼 권사님이 막 대충 두드려보고 막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빨간 빛도 나가고 막 하네, 좋네. 이렇게 사용하는 거랑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두드려서 사용하는 거랑 제가 이거랑 함께 사용 설명서를 드려가지고 그 설명서를 충분히 다 읽고 이 제품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이 물건을 사용하는 거, 그냥 두드려서 사용하는 거 다 이해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사용하며 활용하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그 보혈을 사용해야 된다. 그 보혈을 힘입어야 된다. 그 능력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그 보혈을 힘입어서 결국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혈의 능력 세 가지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대적의 능력. 한 번 더, 대적의 능력. 두 번째는 변화의 능력. 세 번째는 속죄의 능력. 요즘에 줄이는 거 많이 하잖아요. 대, 변, 속. 조금 외우기 편하죠? 제가 줄여보니까 요거 조금 외우기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변, 속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능력, 변화의 능력, 속죄의 능력. 나중에 대변속만 기억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 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적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에는요, 대적을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 애굽, 그 이집트의 포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말을 안 들었죠? 이 해방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이 이집트 애굽의 왕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습니까? 몇 가지 재앙?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의 재앙이 뭐죠? 무슨 재앙이죠? 파리 재앙? 그렇죠. 장자의 재앙. 그 애굽의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번째 난 것까지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죠?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라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양만 알고 있는데 염소도 돼요. 정확하게는 염소도 됐어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제 1년 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취하고,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그 피를 취해서 좌우 문설주가 뭡니까? 좌우라고 써 있으니까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 기둥과 같이 생긴 이곳, 그리고 임방은 그 윗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발라라라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 글자로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유월이라는 건 한문이죠. 넘어갈 유, 넘어갈 월이에요. 그래서 넘어간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것도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 그 피를 통해서 재앙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그 유월절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피는 곧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피는요, 내가 그 재앙과 내가 상관이 없어 라는 구별과 단절을 의미하는 게 그 피다, 그 피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그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과 악한 세력들이요,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힘입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혈의 피를 보고 그 재앙들이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마지막 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걸 믿으십니까? 네. 악한 자가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삶 속에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질병으로 공격당하고 삶으로 공격당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 보혈을 붙잡을 때, 그 보혈을 보고 악한 자가 우리에게 틈타지를 못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느니. 아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그 재림의 때를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 뒤에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앞에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그 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그 악한 영들에게 뿌리고 바를 때에 그 영들이 그 보혈을 통해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는 건요, 그냥 뭐 어떤 영적인 행동, 뭐 어떤 영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니까 좋아요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예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떠나가고,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와 사탄을 뭐 한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인 사역자 중에 베니 힌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는 분도 있겠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이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영적인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필리핀에서 엄청나게 큰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청년이 그 예배를 이제 방해하려고 그랬는지 단상 위로 막 뛰어 올라왔대요. 뛰어 올라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예배를 막, 여기 이렇게 지금 예배 진행하는데 누가 막 뛰어 올라온 거예요. 막 찬양하는데 막 드럼 치는데 스틱을 뺏고 막 마이크 뺏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막 방해합니다. 그러자 이 베니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금 저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라고 먼저 말해요. 자신과 그 주변을 먼저 보혈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향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대적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또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대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몇 번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점점 막 귀를 막 틀어막고 막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그 말 하지 마, 그만 말해, 막 소리를 지르며 듣기 싫어 막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더 힘있게, 더 강력하게, 더 믿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대적한다 선포를 했어요. 꾸짖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비명을 지르면서 거품을 물고 뒤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청년이 자유함을 누렸다라는 것을 이 베니인 목사님이 그 자기의 책에 보혈의 능력을 입어라라는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봤어요. 주님의 보혈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보혈을 믿으며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영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역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좀 소개하고 싶은 방법은요, 우리 예전 기도회 때, 우리 회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소개한 적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해 보니까 제 삶의 유익함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세우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활용해 봤는데 굉장히 제 삶 속에 유익함을 좀 누렸습니다.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악한 세력과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보혈을 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떠나갔던 것처럼 십자가를 세울 때에 악한 영이 나에게 틈타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너와 상관이 없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세움으로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생활 속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당연하게 영적인 사역이나 누군가를 터치하며 기도할 때에 이 십자가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누구와 내가 십자가 세운다라고 십자가를 세우고 이 사람을 기도하거나 중보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소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죠. 그것도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어디 공간에 뭐 장례식장이나 잘 모르는 공간이나 조금 여기 약간 이상한 것 같아 하는 공간, 뭐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가면요, 이렇게 선포를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역사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 역사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는 나에게 역사하는 질병,
그것과도 십자가를 세울 수도 있죠. 어제 말씀에서도 질병도 영을 통해 질병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두통이 막 와요. 그러면 내 머리에 두통을 주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내 손목을 공격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번, 20번 그렇게 고백을 하면요, 제가 이제 많이 경험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아프거나 어디 갔는데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10번까지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몇 번 선포를 하다 보면요, 머리 아팠던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불쾌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십자가를 세우고 기도하면 그 악한 영이 틈타는 게 적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유익한 거는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십자가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뭐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속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와 십자가 세운다. 저는요, 특별히 가정에서 많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활용해 보세요. 가정에서 보통 같으면요, 집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뭐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자녀가 조금 오늘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또는 좀 분노가 있거나 좀 우울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보통에는 그렇게 행동하면 보통 투닥투닥거려요.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약간 요렇게 행동하면 저도 그거에 공조해서 요런 분위기면 대충 투닥거리다 끝나는 이렇게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딱 문을 잡기 전에 오늘 김은혜와 길보배, 길빛나, 길하은과 십자가 세운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통은 투닥거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자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십자가를 세우면 이건 뭐예요? 십자가를 세우는 건 너의 안에 있는 그 감정에 역사하는 영과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분노를 먹어서 분노 나도 뱉고 너도 뱉고 그러다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세우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십자가를 세우면 그렇게 잘 해결되고 그 분노가 좀 사그라들고 그거에 동조하지 않는, 전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적용해보세요. 십자가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십자가 세운다. 어디가 아파요? 무릎이 너무 아파요. 십자가 세우는 거예요. 내 이 무릎을 아프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하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에는요, 그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요, 악한 영과 우리를 구별짓는, 상관없는, 분리하는 능력이 있고, 심지어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능력이 이 보혈의 능력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혈의 능력은 대적의 능력이 있다. 대변속, 대적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능력은 무엇입니까? 변이 뭐죠? 그렇죠. 변화의 능력이 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가 아까 읽어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중반절부터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까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 그 하는 일은요,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든 행실은 무슨 행실입니까? 죽은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많은 공덕을 세웠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행실은 죽은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보혈의 그 피의 능력은 뭐냐면요, 죽은 행실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예수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입니까? 뒤에 부분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첫 번째가 삶의 모습의 변화라면 두 번째는 영적인 변화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게 만든다? 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원어의 의미에는 예배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게 만든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혈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으면요, 내 삶이 살아나요. 내 가정이 살아나요. 내 자녀들이 살아나요. 내 사역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모습. 내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교통함이 다시 한번 세워진다. 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보혈의 능력, 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주님의 피가 뭐길래, 피가 뭐길래 도대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뭐 피 바르면 이게 변화가 됩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지? 라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피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좀 반대로 말하자면 피는 곧 무엇입니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네. 피에는 그 존재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축의 피가 있으면 이 가축의 피에는 그 가축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에는 뭐가 곧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실 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없대요? 생명이 없대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내 안에 뭐가 임해요? 생명이 임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보혈의 능력에는요, 곧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뭘 합니까? 자, 이 꽃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다 좋아해요. 아,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구나. 좋아해요. 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살지도 않아요. 성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라나지 않아요. 생명이 없으면요, 자라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죠.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그 안에서 병아리가 생명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에는 곧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혈을 힘입을 때, 그 보혈을 우리가 마실 때에 그 보혈은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자라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혈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예. 뭐 영적인 사역 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고 이렇게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자,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이렇게 약순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돼. 보혈을 받아야 돼. 눈을 감아 보시고요. 주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을 감고. 주님, 제 손에 주님의 보혈을 부어 주옵소서.
한 번 더. 주님, 제 손에 주님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됐습니다. 눈을 떠보세요. 네, 어떻게 보혈을 부어 주시나요? 네, 영안이 좀 열리면 이렇게 부어 주시는 게 보일 때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부어 주시면요, 한번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영적인 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 보혈을 부어 주시면 그 보혈을 한번 이렇게 마셔 보시기도 하고, 어디 아픈 데 있으면 한번 이렇게 발라 보시기도 하고, 뿌려 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요, 역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이 있어요. 존 웨슬레 목사님이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늦은 밤에 집을 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어요. 목사님이라고 안 무섭지 않아요? 무서웠어요. 그 강도가 칼을 들면서 막 뒤졌어요.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검소했거든요. 한 푼도 안 나왔어요. 동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강도가 에휴, 불쌍하다 그러면서 돈 좀 가지고 다녀 그러면서 이제 그 강도가 이제 목사님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강도를 부르는 거예요. 여봐요. 그러면서 그 강도에게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가져가야 돼, 당신. 강도가 뭐 줄라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목사님에게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이 설교의 맥락으로 보면 뭘 말했을까요? 보혈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도에게 당신이 지금은 도둑질을 하고 강도의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당신의 삶이 변화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강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무릎을 딱 꿇었을까요? 아니요. 콧방귀를 끼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보혈은 무슨 하면서 그냥 집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악수를 다 이제 성도님들이랑 하시는데 한 신사가 와서 목사님에게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신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아십니까? 라고 말해요. 목사님 당연히 몰랐죠.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3년 전에 제가 목사님에게 강도질을 했던 그 강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에게 그렇게 손찌검 하려며 하면서 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제가 이제 잠을 자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눈을 감으면 보혈 눈을 감으면 보혈. 이 사람 예수님 한 번도 안 믿었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보혈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이름의 의미도 몰라요. 그런데 눈만 감으면 보혈.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강도질을 하고 있는데도 보혈 그런다는. 그래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말한 거니까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회개를 하고 그 삶이 변화가 돼서 강도질이 아닌 정상적인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으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을 그 목사님에게 말하면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 덕분에 제 삶이 변화가 됐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할렐루야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웨슬리 목사님이 아니요.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보혈의 능력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라고 말씀한 거죠. 그렇습니다. 보혈의 능력에는 뭐가 있어요? 변화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문제를 변화시키고 내 삶에 막힌 담을 뚫게 만드는, 그리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 원장님이 계십니다. 원장님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천보산 기도원이라는 곳인데 그 원장님 1대 원장님이신데 그 원장님은 상담을 하면요 이렇게 하신대요. 간증을 통해 들은 거예요. 원장님 앉아 계시고 그분이 한 90 가까이 됐나요? 앞에 이렇게 상담을 받으려고 와요. 그럼 딱 앉으면 그 원장님이 이렇게 눈을 한번 감으셔요.
이제 영안으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눈을 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10번 눈을 감고 다른 사람 보면 20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의 상담은 끝이에요.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10번의 숙제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20번. 누군가는 100번 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몇 절까지 있죠? 5절까지 있어요. 10번 뭐예요? 일주일 동안 그거 10번 불러오는 거예요. 100번. 일주일 동안 그 내 주의 보혈은 1절부터 5절까지 100번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게 뭐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걸요 1번 부르고 2번 부르고 왜 부르는 거야? 1번, 2번 부르되 아우 왜 찬송가를 5절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5번 부르고 10번 부르고 20번 부르고 그러면요 뭐의 능력이 역사하십니까? 보혈의 능력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그 골고다의 보혈로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10번 20번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숙제를 하고 나서 이제 상담을 다시 받으러 가는 거죠. 회개한 후에 상담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영혼에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이 되고 부흥사가 되고 그래서 다시 그 기도원에 10년, 20년 후에 다시 그곳에 와서 막 사람들에게 그 회개의 역사를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보혈의 능력에는 뭐가 있습니까? 변화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절 말씀을 보면 그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이다. 내 안에 있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보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보혈을 나의 연약한 분노와 혈기에 바르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혈을 나의 우울감, 나의 두려움 가운데 바르고 뿌리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속죄의 능력. 한 번 더. 속죄의 능력. 한 번 더. 죄사함의 능력. 네, 아멘. 보혈의 능력 제일 중요하고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속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곧 이 속죄를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서 자유를 어떻게 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천인 공노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를 눈과 같이, 우리를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속 이거 말고 구속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다, 보상을 치르다. 교통사고를 내가 빵 하고 냈어요. 그럼 상대방에게 뭐 해야 됩니까? 보험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어요. 범죄를 했어요.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런데 구속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무엇으로 죄값을 치렀습니까? 원래는 누구의 피로 죄값을 치러야 돼요? 내 피로. 내 피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벌을 받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죄예요. 왜? 내가 죄 지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형벌을 받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에도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피 흘림은 누구의 피를 흘렸습니까? 가축의 피를 흘렸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 흘림은요 반복적이었어요. 일회적인 피 흘림이었어요. 오늘 죄 지었으면 요걸로 속함을 받고 내일 또 죄 지으면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는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가축의 피는요 과정이 너무나 많아요. 막 뭐 어디다 찍어 바르고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지성소까지 그냥 단번에 역사하는 그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아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짐승을 잡아야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이 교회가요 아마 피바닥이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좋으신 그 보혈의 능력만 힘입으면 주님 오늘도 내가 의지할 거 없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추하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라고 말만 하면, 믿기만 하면요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죄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어요.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천주교와 이 교황과 맞서 싸우려니까 이게 그냥 아주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지쳐서 그냥 침대에 이렇게 털퍼덕,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침대에 그냥 막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 때 꼭 누가 찾아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요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더워. 막 나시만 입고 그냥 주여 힘듭니다. 이렇게 할 때 누가 찾아오냐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이 마틴 루터에게 마귀가 찾아와요. 네, 마귀가 그냥 찾아오지 않고요 옆구리에 이만한 두루마리 책을 하나 이렇게 끼고 찾아옵니다. 나왔어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 누워있는 마틴 루터에게 이 책을 쫙 펼쳐요. 엄청 큰 책을 쫙 펼쳐요. 거기에 뭐가 써 있을까요? 이 마틴 루터가 일평생 지은 죄가 거기에 빼곡하게 쓰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내가 오늘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아주 낱낱이 그 큰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그 루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많이 지었는데 무슨 종교개혁을 하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네가 무슨 수도 사고 네가 무슨 집 사고 네가 무슨 권사고 네가 무슨 목사냐라고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걸 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왜? 내가 지은 죄만 거기 써 있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추악한 죄만 굵은 걸로 써 있어요. 그런 거예요. 막 참소를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자리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해요. 맞아. 여기에 써 있는 거 내 죄 맞아. 내가 지은 죄야. 하지만 너가 한 가지를 잊었구나라고 마귀한테 말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거야 라는 것을 마귀에게 선포해요. 너 그거 몰랐구나. 오히려 루터가 마귀에게 비웃으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 두루마기에 써져 있던 모든 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누구도 사라져요? 마귀도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의 힘이 루터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다리에 힘이 생겨요. 허리에 힘이 생겨요.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주먹이 쥐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끝까지 마무리 지었다라는 것이 일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재림의 때에 마지막 성도들, 천국에 가는 그 마지막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올라갔던 그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세마포 옷을 무엇으로 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정결하게, 너무나 빛이 나게, 너무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보혈의 이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회개할 거예요. 회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성전을 내가 깨끗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올 수 있는데, 주님, 회개하는 거 도와주세요. 오늘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회개합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회개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씻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나를 희게 하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취급하신다, 우리 안의 죄를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할 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들을 어떻게 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로 어떻게 하셔요? 밟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죄를요, 밟아버리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묶어, 이렇게 꽁꽁 묶어 주의 성령으로, 성령의 줄로 묶어서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 먼 바다에 던지시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동에서 서가 멀지 않습니까?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끝없이 멉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가져서 저 멀리 지중해 끝으로 던져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던져버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있을지언정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아직도 주님 앞에 자백하지 못한 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오케이, 삭제, 지워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행해요? 그 죄를 다 끄집어와요. 그래서 야, 아까 마틴 루터에게 한 것처럼 너 이런 죄 있는데 너 이런 죄 있는데 뭐 네가 사역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 그거 뭐야, 다 잊어버렸다니까, 다 지워버렸다니까, 너 그때 나한테 회개했잖아, 왜 그래?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의 회개의 모습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누구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셔요?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 지워버리신다. 집어 던지신다. 발로 밟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땅을 고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이러한 은혜가 임합니까? 회개 기도할 때 이러한 은혜가 임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까 마틴 루터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올리브를 짜면 뭐가 나올까요? 자, 올리브 우리 안 쓰죠. 들깨를 짜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역시나 들기름이 나와요. 포도를 짜면 뭐가 나올까요? 포도즙이 나와요. 자, 성경을 한번 짜봅시다. 성경을 이렇게 짜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마틴 루터가요, 성경을 짜 보십시오. 그러면 피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어느 곳을 칼로 베어도 그곳에서 피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 어디를 펼쳐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혈의 능력은 세 가지입니다. 대, 변, 속. 대적의 능력이 있어요.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속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와 사탄과 악한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내 안에 있는 추함과 더러움들을 우리는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저 바다 먼 곳으로 던지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새하얀 양털같이 새하얀 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만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 우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만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아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우리 영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의는 이것뿐 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던 찬양 내 주의 보혈은 우리 1절만 한번 한 3-4번 정도 우리 부르고 바로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준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께로 나가면 주께로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아멘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골고다의 보혈로 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로 나아갑니다. 골고다의 보혈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